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와 접촉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복음 들고 멀리 타국에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와 또 그 가정들,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마땅히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 고난과 여러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전주 북북교회가 주 안에서 더 본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고 또 시끄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전염병,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코로나19라고 해서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문화가 뒤바뀔 정도로 세계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년차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요즘 더 극성인 것 같습니다. 각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게 많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믿음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움츠려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 아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현재 상황을 단순히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능히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전쟁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혼란 국가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점점 더 커지고 확산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지막에는 이 전쟁으로 이 지구가 끝이 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요, 주변 5개의 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더욱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에 힘써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기상이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들 실감하시죠? 지금 우리가요, 너무나 격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요, 이제 기후 이변이 아니고 이 기상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급변하는 그런 날씨와 환경 탓에요, 식물들이 참 자라기가 어렵고 공기도 오염이 되고 또 바다도요 오염됐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라는 말씀처럼요, 점점 낡아지고 고장나고 그러다가 마침내 끝이 날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식물이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세계적인 기근, 헝거벨트가 점점 늘어나고 반면 곡창지대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물가 많이 올랐죠. 아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커피 값도 올랐을 겁니다. 원두 값이 조금 올랐거든요. 커피 이 생산국인 브라질 그리고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에요,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요, 농작물의 30% 이상이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재해의 대상이 이 커피니까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커피는 우리가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의 대상이 만약에 밀이나 뭐 옥수수나 쌀과 같은 곡식에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발생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은 시대는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예고편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해조류의 성지라고 알려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가 과거의 제주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주도도 해수온이 상승해서요, 바다에 큰 변화가 불어닥쳤다라고 말합니다. 해녀들은 증언하기를요, 바다가 이미 다 됐대요. 다 됐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황폐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해조류의 풍요지대라고 제주도가 알려져 있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이 토시나 뭐 감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가면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바다가 변했고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진 구상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라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평균 온도가 2도 가까이 올라가면서요, 이런 나무들이요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고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라산 해발 1500m 이상 되는 곳에는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열대 식물이 자라고 있대요. 학자들이 놀라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열대 식물이? 그리고 이 백록담 주변 한라산 그 정상에만 서식하는 고유 식물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체수가 급감해 가지고요, 이제는 멸종 위기에 처하고 더 이상 한라산에 가도요, 그 고유 식물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변하고 있어요. 제주도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대로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려니와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와 환경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욱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면요, 로마서 9장 28절 말씀처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시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국과 환경과 자연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현재를 더욱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일깨우면 일깨울수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분일까봐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는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알곡 가운데 쭉정이가 있었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혼이 잃어지면 그야말로 영원히 잃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온 천하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치 않은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먼저 해결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전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주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배울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사귐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응하는 합당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마땅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 죄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고의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고의적으로 진리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더 죄를 일삼고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을 상실하게 되고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짓지 말아야 될 죄도 짓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요, 회개의 기회까지 상실하게 돼서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죄는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요, 죄가 많아서가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끝까지 진리를 거절한 자기 자신의 고집, 그 고집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사람이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결국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낮추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합당한 태도를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세상에서도 자신이 속한 사장님만 알아봐도요, 우리가 사장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이 하나님을 알게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요, 도리어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이것도 불편스럽고 저것도 불평스럽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죄들도 짓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넘어가서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해야 될 그 사람들이요, 타락하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께 욕이 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임삼고 점점점 도덕적으로 짓지 말아야 될 죄들도 짓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스스로 자처해서 고의적인 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합당치 못한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판단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적 우월감이 있었고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리스도도 저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들의 특별성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들 스스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택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야 라는 선민 사상과 영적으로 우리는 우월해, 우월감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율법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높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방인들은요 다른 혈통과 또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죄들을 짓지 않습니까?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부정한 돼지와 같은 그런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치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그런 죄를 가장 많이 지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요 이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바울 사도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남 판단을 잘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정작 그들 자신도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이방인들과 죄인들처럼 그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한 척 포장했지요.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위선과 그 형식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도 자칫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그 명분과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는 그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를 또 교회를 판단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미워하지 말라 교제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죠. 근데 정작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라 말하지만 내 안에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음행하면 안 된다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음란한 죄를 품을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이런저런 행동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동일한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당시 유대 종교가들의 그 위선과 그 형식을 책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요, 외식하는 서긴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현란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버려야 할 죄 중에 하나가요, 위선, 그리고 판단하는 죄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스킬은 늘어나는데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들이요, 분별력은 갖춰야겠지만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죄가요, 정말 작은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착될수록 티 안 나는 죄를 많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가 잘 안 나요. 그 대표적인 죄가 마음으로 판단하는 죄입니다. 판단은 마음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포커페이스 하면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잘 숨길 수 있는 죄기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는요, 아무리 작을지라 할지라도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몇 마리의 여우 때문에 농사 망칠 수 있을까요? 단 한 마리. 그렇죠. 물론 메뚜기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와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 한 마리를 잡으라 그러셨죠? 별것 아닌 거 하나 때문에요, 큰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요, 온 방에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판단하는 죄 하나가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작은 암세포 하나가요, 크기도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증식되고 또 전이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암세포 하나라도
제거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습관, 그 습관이요,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유익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저런 형제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있으시죠?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매와 이제 소개를 받고 교제를 하고요. 결혼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해야 될 의무, 또 자매가 교회 안에서 또 형제가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그 결혼관 관련 말씀에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자매하고 이제 교제하는데 말씀이 어떤 게 와닿냐고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면 자기는 형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해주고 형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받아쳤습니다. 나는 자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들었어. 잘 들었을까요? 잘못 들었을까요? 예, 잘못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서로 상대방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밥을 누가 먹어야 힘이 될까요? 자신이 먹어야겠죠? 치료를 누가 받아야 회복이 되겠죠? 자기 자신이 치료받는 게 중요한 거죠. 공부도 자기 자신이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유익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야, 내가 판단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배우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정상적인 관계에 놓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영화라는 것은요, 뭐 감상하는 게 아니고요, 북이 영화할 때 그 영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이 자녀가요,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부모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합당치 못하면 덩달아 부모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는 어두움에 속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속해서요, 사망을 위한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빛의 자녀로서 맺는 열매가요, 여기 말씀처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혀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 첫 번째 과실이 모든 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착한 행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행실이라는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일일이 고쳐주셨고요,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런 이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짐을 대신 지셨잖아요. 주님은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마귀의 누게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선행.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선행이 무엇일까? 선행이란 말 그대로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선행이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기준에서 나오는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행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선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요, 불완전하고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기를 이순신 장군이 착합니까? 나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아마 각각 자기 기준에 따라 답할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대다수가 착한 사람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에게 묻는다면 달리 답을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처럼 사람은 이 자기 관점과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선도 있지만 불순한 동기가 발려있는 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앞의 현상만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착하다 말하고 못해주면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하는 선은 참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의 기준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17세기 영국에서요, 약 5년 6개월 동안 1163회 약 12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정규 모임을 거쳐서요 만든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권위 있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모임 가운데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하신 그런 행위만이 선행이다. 성경의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으로나 어떠한 선한 의도를 빙자하여 인간이 상상해낸 그런 행위는 선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 명하신 그런 행위가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추구하고 행하기에 앞서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르고 행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희가 지식이 있으나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정은 있었는데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길로 행했죠. 그래서 알고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하기 전 선행 학습이 필요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을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배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행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실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만 다 말씀드려도 참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어요. 뭐 기계로 치면 핵심 부품. 이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 성경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네, 찾으셨으면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선하죠. 하나님의 법을 압축하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을 압축을 딱 하면 사랑이라는 게 딱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 그래서 이 선행을 가리켜서요. 사랑의 물감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과 색채로 색칠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감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붓을 들고 사랑을 탁 찍어서요. 이런 모양도 만들어내고 이런 색칠도 칠하고 다양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 있으면 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10절에 보시면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셔요. 왜 하나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 두셨을까? 나로 하여금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병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노약하고 연약하고 심령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선행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요. 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게 주어진 작은 물질로요. 가끔은 우리 형제 자매님과 함께 외식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요. 뭐 식사 한 끼, 뭐 차 한 잔 대접하고요. 이러는 것도 사랑의 한 모양이고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한번 외식하는 자 한번 돼보셔요. 코로나라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이 사랑이라는 그런 동기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에게요. 유익을 끼치게 돼요. 내 주변 형제 자매님들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생각해보면 지옥에 갈 영혼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만큼 큰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도를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선. 물론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봐서 그렇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최고의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을 행했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아직까지 뛰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도라는 선한 일에 열심 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디도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면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도에 어떻게 열심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이 식으면 안 될 거예요. 특별히 선에 대한 열정,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열정이 식으면 마치 엔진이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열정이 식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관심을 두어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게을러집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랑에 대한 열정, 선에 대한 열정이에요. 주변의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요, 그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변의 불신자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누가 괴로울까요? 자신이 괴롭고요,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너스 인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의 한복판 위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선행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베풀고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란 형제 자매에게는 사랑을, 불신자들에게는 전도를, 형제 자매에게는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 두 번째 가실이 의로움이라고 하셨거든요. 의로움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생활이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식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직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비록 다윗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요,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다윗은 한때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이용해서요, 남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모살해서 살인죄까지 짓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왕궁에서요 평안히 생활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약 1년가량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윗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달랑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애지중지 기르던 그런 암양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지 않고 도리어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소중한 암양 새끼 하나를 뺏어다가 잡아들였답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다윗이요 대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심히 화가 나서요 분노하고요 이렇게 행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4배나 보상해 줘야 된다. 이 다윗은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죠.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단이 한 이야기는 다윗이 범한 죄를 지적한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네가 만약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도 더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죄를 짓고 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다윗이요 참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는 분이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음부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계시고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 사실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1년가량 돌이킬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대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개석상에서 자기가 책망을 받고 이 죄가 낱낱이 밝혀지자요 아마 큰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요 시빨개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같으면 네가 감히 왕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는 게냐? 여봐라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그럴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탁 드러내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은요, 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잠언 3장 32절에도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시편 8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셔요. 그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을 받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빛의 열매 중에 또 하나가 진실이잖아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다윗은 진실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 다윗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았다면요, 우리아 일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직하게 행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진실했기 때문에요,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년에요, 신하들이 아름다운 그 젊은 여인 아비삭이란 여인을 탁 취해서요, 다윗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어요.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 의해 책망받고 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요, 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은 진실함을 원하셔요. 시편 145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잠언 12장에는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이란 참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생활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거짓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욕을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자신에게도 큰 불행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속이면 참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도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전리품을 몰래 취하고 이스라엘을 속인 일이 있었잖아요. 뭐 시나이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이를요, 자기 장막 밑에 탁 숨겨놨어요. 그 모르는 척 탁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속았지만 하나님이 그 죄 딱 드러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간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진멸하셨잖아요. 이 진실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집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험담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그 얼마를 숨겼잖아요. 그쵸? In my pocket. 그 조금 숨겼는데요, 그리고 속였습니다. 교회를 딱 속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기를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그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치셨습니다. 이 속인다라는 것은요, 참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복음 고사하고요,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거짓되다,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질타와 비난을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전도가 안 돼요. 거짓말하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전도가 되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자는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하죠. 참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실치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흠이 생기잖아요. 우리의 진실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진실된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그 진실치 못하면 위선이 되잖아요. 진실이 없는 교제를 나누면 형식이 되잖아요. 사귐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겉핥기식의 교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하셨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형제 자매를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귀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자녀도요, 그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모습.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즉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개인적인 사귐을 갖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치도 아니하며 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감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아서요,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시험에 걸릴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요, 뭐 형통할 때도 있지만 불통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약할 때가 있고 우리가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을 갖고 한결같이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길과 같은 이런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조건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 자체는 은혜예요. 우린 원래 없던 존재였어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내 소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 내 호흡,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버이킷이란 사람은요, 이 평범한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질병에 걸려서 치료된 경험이 있다면 틀림없이 은혜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겼는데 원만하게 처리가 된 것도 은혜이고 감사할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질병과 사고 없이 평범한 일생을 보낸 거는 더 큰 감사죠. 그것도 반복되게.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온전히 걷고 먹고 마시고 활동한다는 것은요, 질병에 걸려서 회복되고 사고가 나서 처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군가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조차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의 심장이요, 하루에 10만 번 뛰고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요, 약 2만 3천 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하루 사용하는데 약 3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1년을 계산하니까요 약 1억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 공짜로 받고 있죠. 매일과 같이 생명과 호흡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은요, 매일같이 태양의 빛과 열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태양의 빛과 열로 인해서요, 많은 동식물이 골고루 자라고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전기값 내는 것처럼요, 태양 빛값 내야 되고 열 사용료 내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 사용 청구서 매달 날라오고요, 물 사용 청구서 날라오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주님께서 다 거저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평생 감사라는 그 책자의 내용을 제가 일부 발췌했거든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과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위치와 이 환경만 생각을 해봐도요,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것도요, 너무나 큰 감사예요.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높은 감사가 있어요. 이 상대적인 것, 이 환경적인 것,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요, 외적 요인이 없어도요,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고난과 위기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본질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환경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경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감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건강한 사람, 유복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요, 틀림없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비교성 감사는요, 이 성숙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조건적에 의한 그런 기복적인 감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환경이 어렵든 가난하든 부하든 뭐 아프든 쇠약하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닌 본질을 바라보시면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뭐죠? 우리는 이 세상에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원래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존재해 주셨어요. 나는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 내가 몰고 다니는 차,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내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렌트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본질은요, 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은혜죠.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선물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에게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귀중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은혜, 그거 받으면요, 사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그 상황 이면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이면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원한 세계가 지금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현실로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 상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그 참혹한 그 십자가라는 고난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요,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복음을 위해서 견뎌야만 한 고난들, 그런 고난들 이면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